사랑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맨 앞부분에는 장자 르우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르우벤이 뭐라고 하냐면 르우벤이 듣고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자기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형제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 바로 윗부분 보시면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형들을 위해서 이제 오고 있을 때 멀리서 그걸 보고 그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이미 꾀하고 말을 맞추고 마음을 맞췄고 이미 생각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20절 서로 이르되,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 놓고 이렇게 말할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지켜보자 라고 합니다. 지금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르우벤이 들은 거죠.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요셉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자, 요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내 손으로 요셉을 죽여서, 꿈꾼 사람을 죽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 텐데 과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요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루벤 입장에서는 두 번째 꿈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았을 텐데 첫 번째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죽으나 사나 루벤은 우선 장자고 자기가 맏형이고, 그리고 이미 앞에서 르우벤은 장자의 권한이 흔들릴 만큼의 큰 죄를 저질렀죠. 그게 뭐였냐면 배다른 어머니 아버지의 첩과 자서, 아버지가 이미 그 사건을 듣고 아세요. 근데 야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르우벤의 마음속에는 제정신 차리지 않았겠습니까? 시간 지나가면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고 자기 집에 어떤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저 요셉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고 아버지의 마음은 장자인 자기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렸고 저 요셉만 좋아하고 계시는데, 근데 또 하필 요셉이 마음에 들진 않았겠지만 요셉을 또 죽이자고 형제들이 달려드니 이 장자의 지금 아이러니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합니다. 이건 옳은 행위이죠. 옳은 생각이에요. 21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동생인데 그 어떻게 죽이냐. 그러면서 22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아라. 피를 흘리지 말아라. 차라리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져놓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심지어 죽일지언정,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일지언정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지 말고 그냥 던지자라고 지금 단계를 막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런저런 막 복잡한 마음으로 인해서 막 어떻게든 절충안을 지금 짜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속마음도 얘기해 줍니다. 22절 끝부분에 왜 그렇게 하냐?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기까지만 보면 르우벤은 그래도 긍정적이고 르우벤은 그래도 옳은 길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안에도 담겨있는 뉘앙스들은 뭐냐 하면 그렇게 자신은 없는 거예요. 르우벤이 지금 자신이 하는 이 일이 선하고 이 일이 옳고 이 일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확신으로 진행한다기보다는 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적인 것들, 자기의 마음의 그런 부담들, 이런 것들이 섞여서 절충안을 어떻게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불완전한 계획들이에요. 불완전한 동기와 불완전한 계획으로 어쨌든 요셉을 죽이지는 못하게 최악의 경우만 피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르우벤의 뜻대로 이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이제 던지게 되죠. 그럼 말 그대로 이제 그 깊은 구덩이에 떨어져서 말라 죽는, 고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5절 보시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라고 하는데, 이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르우벤은 잠깐 이 무리에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원래 하던 일을 하고 있던 건지 뭐 음식을 구하러 더 간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르우벤은 잠깐 떨어진 사이에 또 저 멀리서 상인들이 오는 걸 보고 이제는 넷째인 유다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뭐가 유익하겠냐? 뭐가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말만 보면 또 유다는 굉장히 현실주의자 같아 보여요. 이 선택도 할 수 있고 저 선택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택한,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거를 택하려고 하다 보니 이거 손해인데? 이거 영 이익이 없는데? 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이거는 조금 전에 장자 첫째 형이었던 르우벤이 한 이야기죠. 그걸 그대로 반복해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좀 전까지 유다도 분명히 우리의 동생, 우리의 혈육 요셉을 마음에 안 들어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마음에 변하고 실리적인 이유들, 이런저런 또 이유들로 유다도 지금 동생을 이제 살리려고 하는 거죠. 유다의 동기도 사실 뭐 완전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완전한 동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실리를 따지고 진짜 은 20에 팔아 넘기는, 돈을 얻어내고야 마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불완전한 동기고 불완전한 마음이고 불완전한 계획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팔아 넘기고 그 뒤에 르우벤이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동생 어디 갔어? 아, 팔아 넘겼어. 그때 이제 르우벤은 자신의 계획이 다 깨어졌음을 뭐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르우벤이 원했던 거는 요셉을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형제들의 마음이 좀이라도 바뀌면 구출해서 아버지에게로 데려다 놓는 거였는데, 결국 자신의 계획이나 의도는 다 무산이 되어 버리고 결국에는 원하지 않았던 거짓말, 짐승에 피 뿌려다 놓고 그 뺏겨 놓은 뺏은 채색옷 짐승 피 묻혀서 아버지에게 결국 갖다 주게 됩니다. 르우벤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고 유다의 계획은 성공했다고 말하면 좀 뭐하지만 결국은 유다의 뜻대로 됐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즘 저희는 자식이 뭐 10명, 11 이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끼케야 둘, 진짜 많으면 셋. 근데 첫째 형, 둘째 형이 셋째를 죽였다. 그 이야기를 엄마랑 아빠가 들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 집은? 한참 뒤에 알고 봤더니 다행히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 20년 넘는 그 세월을, 20년 가까운 그 세월을 속고 있었어요.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자식이 또 죽었다고.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일이, 그래도 나는 살리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아빠 나는 그래도 동생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애썼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누가 조금 낫고 누가 조금 더 낫고 얘가 좀 더 못됐고 이런 걸 계산하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하지만 성경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개하면서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라는 걸 자세하게 보여주거든요.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또 따로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창세기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미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브라함도 꿈꿨고 이삭도 꿈꿨고 요셉도 꿈꿨죠. 환상을 본 경우까지 꿈으로 친다면 더 많아요. 꿈은 결국 누가 주는 거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럼 지금 이 형제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는 어떻게 비칩니까? 겉으로 볼 때 물리적인 행위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죄 직전까지 갔고, 팔아넘기는 이런 파렴치한 죄들, 형제가 형제를 악하게 대하는 이런 죄들이에요. 겉으로 볼 땐 그거고, 그거 큰 죄고,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나 보자, 지금 이걸 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 의도가 없고, 지금 자기들은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떻게 이 구속사적으로 의미를 가지는지 몰라요, 얘네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자신의 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내가 어디 쟤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질 텐데 제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말은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어디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어코 살려내십니다. 요셉을 죽이지 않으시고 팔아 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방식을 하나님은 허용하셔서 형제들의 죄와 악한 행위들까지도 허용하셔서 요셉을 살려내시고, 기가 막히게 어제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 초강대국 중에 하나인 이집트, 애굽의 가장 높은 권위자의 집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결국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의 집을 살리시는 도구로 쓰세요. 야곱의 집을 살리시는 도구예요. 플러스로 그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덩달아 구원을 받습니다. 포인트가 자신의 언약을 주신 그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 이삭의 가문, 야곱의 가문, 나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쥐고 있는 이 가문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도구로 요셉을 이렇게 가셔서 사용하셔서 세워놓으시고, 이 가문을 살리시는 게 첫 번째예요. 자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플러스로 그 지방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처음 찾아오셔서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땅을 주고 자식을 주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요셉의 이 꿈을 성취하시는데 이 성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당사자인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알아낼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걸 사람의 지혜로 몇십 년 뒤의 일을 전 세계적인 가뭄이 들고, 이 또 유다는 이때부터 더 웃긴 표현이 뭐냐면 27장 끝부분에 르우벤이 말했을 때는, 장자가 말했을 때는 동의를 안 해줘요. 근데 유다가 말할 때는 27장 끝부분에 유다가 막 이래 하자, 우리 동생 아니야, 혈육이야 그랬더니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무게의 추가, 장자의 권위가 슬금슬금 유다한테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뒤 이어서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껴들어요. 여기서도 유다의 이야기 다 아시다시피 말도 안 되는 행동들 아닙니까? 자기 며느리와 결국에는 속아서 잠을 자게 되고, 그것도 옳은 행동도 아니었고 첩인 줄 알고 들여서 잠을 자게 되고 쌍둥이를 낳아요.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계보가, 메시아의 계보가 장자 르우벤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로 이어져요. 그 이야기는 한참 뒤에 나오지만 유다가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요셉 살릴 때, 그리고 요셉 앞에 갈 때 자기가 르우벤 대신에 잡혀있고 자기가 희생하고 동생을 살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다가 돌이키고 회개했구나라는 인물로 상징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저희는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들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는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다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함부로 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고통조차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죄악조차도 우리의 삶에 무게를 더하는, 돌멩이를 얻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셔서 선으로 만드세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저희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산, 내 경험, 많은 경우 그거 옳죠. 저희는 바보 아니니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게 웬만하면 틀리겠습니까? 거의 다 맞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계산이 맞고 그 생각이 맞고 그 말이 맞는데, 그 이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할 줄 아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입니다. 그게 예수를 닮아간다는 말의 현상입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옳은 일, 선한 일, 다 계산되는 일, 그거 하면 되는 일 맞는데,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물을 줄 아는 자, 그 묻는 것 자체가 기쁨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게 즐겁고, 정말 그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낄 줄 아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아는 자들, 이것이 저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더 깊이 만나시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